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한국어로는 심히 놀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좀 뜯어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온하신 분이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시겠어요? 항상 정중동을 유지하시고 평온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33절에 어떤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냐면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이제 잠시 후에 지실 십자가 앞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모습이 있죠.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여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조차 너무 어려우셨던 모습이에요. 내가 감당할 사명이든지 또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든지 또 상황적인 고난이든지 힘듦이든지 그 어떠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인 나도 십자가가 이렇게 막상 어려웠는데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매우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그림이야 라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여러분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거든요. 기름을 짤 때 대충 눌러서 기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꾹 짜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처럼 십자가 앞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했던 주님이 선택한 자리는 어디였냐면 겟세마네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매우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저는 이 기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묵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 않으셨다라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더 크게 와요. 누구를 데리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혼자 지실 십자가인데 왜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들도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이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또 마음의 고통을 그들도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제가 한 작년인가 고난주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턱 하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깨로 지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 지는 것도 아니고 용감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요? 기도로 감당해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마지막 그 십자가의 마지막 고비, 이것들을 겟세마네의 기도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신 것처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하여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십자가의 소망이며 십자가에 담긴 사랑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단순히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부탁이 아니라요,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37절,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 설교에 대한 비판 능력이 강했을 때, 특별히 청년 때 많이 그러잖아요. 저게 교회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게 목사냐? 뭐 이러기도 하고, 맨날 성도들에게 복 준다, 뭐 막 아멘 유도하고 막 이게 맞냐?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그때 십자가는요, 저에게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마치 민주화 투쟁하는 민주 열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 희생해야지, 사랑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이게 기독교지. 응?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담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래야지 말이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막상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실패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뭐 몸이 피곤하다. 이게 유혹이고 이게 시험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 남성들이나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밤에 전화기를 보지 마. 밤에 네가 좋아하는 활동을 그만해. 라는 거예요. 보면 정말 바쁜 인간은 별로 없고요.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피곤해지는 경우 있어요. 아이들 겪으면 게임하다가 피곤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개운한데 게임 하고 나서는 뭔가 허무감도 들고 이런 거죠. 도파민이 이제 확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밤에 대부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에 못 나온다기보다 전화기 붙들고 있다가 못 나오고 뭐 딴 거 하다가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혹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이 제자들이 못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죠? 십자가, 자신이 지는 십자가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는 십자가 앞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부인합니다. 모른다고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화들짝 놀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되게 용맹스럽지만 직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재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거 돈 어떡하지? 이거 빵꾸 나겠는데? 멘붕이 옵니다. 와이프도 불안해하고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옆에 사람 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기도를 놓친 제자들은요, 결국 시험에 빠졌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의 실패, 결국 십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 아침에 이제 오면서 주셨던 마음은, 오늘도 아침에 함께 기도하셨나요? 수요일은? 예,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이 시간에 수요일 날은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날이잖아요, 더. 함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였기에 베드로에게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다면, 주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정말 그 예비하신,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부활의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우리를 결국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오늘 새벽 아침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도 감사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괴감에 깊이 빠졌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근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목사님, 그거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지 않나요? 아무튼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알죠? 사도행전 10장에. 근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볼 때 뭐 하던 때 환상을 보나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환상을 봅니다. 멍하니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걸맞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환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비전을 주실 줄 믿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석만 해요. 따지기만 해요. 그리고 계산만 해요. 그리고 계산 안 나오면 답답해해요. 우리는 계산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금주에 우리 한 집사님 가정 만났을 때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느 중에? 기도 중에.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막 다가온 거예요. 막 화살처럼. 그래서 두 분이 연합해서 결정하고 그냥 바로 다음날 결정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아이, 목사님, 그것도 그냥 기도 한번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바울 볼게요.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근데 뭐 하던가요? 깨어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밤중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치 주님 오늘 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거 아닙니까? 이거 빌립보 환상 보고 왔는데, 마게도냐 환상 보고 왔는데 잘못 왔나?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오히려 귀신 쫓아내다가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고. 근데 그때 오히려 뭐예요? 기도하며 찬송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깨어 기도했다라는 거. 고난 중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금요 예배 때 제가 그 어둠 속에서의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 나올 겁니다. 천상의 예배를 여는 십자가로, 여러분들 고난 중에 뭐가 튀어나와요? 예배가 튀어나오고 기도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저는 지금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둠 속에, 고난 속에, 또 고통 속에, 때로는 마음의 정말 힘듦 속에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옥문도 여시고 착고도 푸시고 그 안에 감춰진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진이 벌어지고 천지가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주일의 말씀처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왜 베드로에게 너무나 감사했냐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생각나고 이제 위로가 됐냐면, 베드로가 어때요? 깨어있지 못했던 놈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좀 베드로와 요한과 지금 야고보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계속 깨어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네, 알아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 이제 정시가 돼서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 환상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 어떻게 물꼬를 트는 베드로, 이게 모든 것이 깨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깨어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분명한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라면 기독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게 나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을게요. 8절 9절. 제가 7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가 알아요. 너희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한, 예수님이 느꼈을 법한 갑작스러운 이 두려움이 엄습했던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과 어려움과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온다. 근데 뭐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 중간에 주시는, 그리고 그 성금요예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둠과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의 주님의 부르짖음은 기도였고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너무 힘들다라는 투정이 아닌 구속사를 이뤄내는 놀라운 예배요, 기도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꼭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권면드리고 싶어요. 개척하기 싫었거든요. 이제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할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조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반항기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좀 안 들으려고 막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전에 이런 거를 되게 싫어했는데요. 나는 목사 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 됐다. 근데 저는 그 표정과 태도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굉장히 자신을 좀 드러내는 듯한 표정이라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개척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좀 마음이 어려웠다가 딱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도 되겠다, 아니 해야만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하영주 목사님의 그 말씀도 하나의 큰 몫을 하셨고요. 그러면 끝났죠? 이제 하나 제 마음을 바꿔주셨으니까. 아니던데요. 중요한 결정할 때도 기도가 필요했고, 이거를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정말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항상 그러한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딱 기도하고 멈추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결국 날마다 너희를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가 아파서 못 나오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어떤 정명주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이제 고난주가 제가 특세 때 나왔는데 그게 한 벌써 3, 4년 전 얘기예요.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에서 나왔는데 언제까지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건강 닿는 대로 그냥 꾸준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라스베가스 가기 전까지 꾸준히 나왔어요. 물론 못 나올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라스베가스 가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가서 혜진 자매가 일주일에 한 번 같은 날짜 들어가요. 아침에는 성경 공부, 저녁에는 여성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텐트 모임은 갔던 사진들을 쭉 올렸어요. 잘 정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동수 목사님 또 열정 있고 사랑 있게 잘 지도해 주시고 양육하니까 또 그 안에 잘 보내주셨구나. 언제 돌아올지 거기에 정착할지 모르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 정말 이 부활의 영광, 이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짧은 기도 제목 3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님,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순종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시험 앞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수한 나를 회복시키사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